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던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누었던 말씀은 이스라엘이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섭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섭리라는 것은 미리 보고 준비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미리 보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신비라고 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신비는 무엇인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우둔한 자들이 됐습니다. 어리석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면 다 우둔하게 된 것이 아니고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은 자 사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멀어졌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다시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구원이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둔한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시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둔한 상태로 더 내버려 두는 것인가?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멀어지니까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전파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해진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방인들에게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우둔하게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둔해졌지만 그만큼 이방인들에게는 더 많은, 그리고 더 멀리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도 자신들이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다시 그들도 믿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26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구원이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충분히 구원받게 하시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박해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 구원받았는데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열심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그들이 박해를 받고 죽어가야 되는 것인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흩어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방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결국은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초대교인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들은 흩어지면서 왜 우리가 고난받아야 되는지 질문했지만 그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박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신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저 십자가에도 구원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패배했고 예수님은 실패자가 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그 무덤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그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평생 가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섬겼던 그 시골 교회에 할머니 어느 권사님이 교회 열심히 출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남편 되는 분은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고요. 주일날 되면 아침부터 술을 드시고 주일 예배, 오전 예배 드리는데 저 교회 문 앞에 와가지고 자기 부인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할아버지가 교회로 오면 사람들이 다 긴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어떤 소식이냐? 그 할머니 권사님하고 남편분이 서울에 있는 딸네 집으로 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가 생패를 부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한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두 분이 다시 내려오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두 분이 서울에 가서 살았더니 이게 평생 시골에서 사셨는데 서울 생활이 이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시골로 내려오게 됐는데 주일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하고 그 남편 되는 분이 교회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와서 또 어떤 행패를 부리려고 하는가. 2년 동안이나 조용했는데 이제 또 시끄럽게 됐구나 생각했는데, 그렇게 걸어오는 그 남편 되는 할아버지 손에 성경책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순한 영처럼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가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서울에 갔는데 그 따님 가족이 다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다. 그 자기는 친구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런데 주일이 되면 그 딸네 식구들하고 자기 부인은 교회로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옵니다. 그 주일날 혼자 자기 집에 있는데 너무 심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나도 한번 그러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따님 집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누구도 그가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면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이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금방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요. 좌우로 피할 수도 없고 땅을 파고 숨을 수도 없습니다. 전혀 길이 없는데, 그런데 열려진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저 하늘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게 됩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죽게 됐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지만, 그러나 다 닫혀진 것 같지만 거기에도 구원의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신비한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결코 절망하며 거기에 머무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오늘 28절도 역시 그것을 말씀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된 사람들이 됐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인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택한 것으로 생각하면 너희들보다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대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소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30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아멘. 아멘. 여기 너희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짐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 사람들이 됐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도 다시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이스라엘도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여기 또 있다는 말씀인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선택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입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안에서 긍휼을 입은, 사랑을 입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32절이 그것을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곳에 나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에서 멀어졌으니까 순종하지 않은 자리로 내려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지 않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됐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됐고,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여기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멸망당하는 우리가 너무 불쌍하신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내어 주므로 죽게 하시기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게 됐다. 영원히 멸망받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받을 우리를 보고 긍휼히 여겨주셨다,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간절하게 구원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멸망받을 것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주고 우리의 생명을 얻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하나님 마음속에 품었던 그 긍휼의 마음 우리 마음에도 품고 끝까지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에서 멀어지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됐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고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33절부터 36절 말씀은 그 신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아주 놀라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33절은 이렇게 찬양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신비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통해서 자기의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것을 꿈을 통해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그의 꿈과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죽을 위기를 맞이하고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종으로 살아가게 되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과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고요. 나중에 가나안에 있었던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데리고 와서 그 기근 중에 애굽에서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을 안심시키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럴 줄을 알고 기근이 찾아와서 우리 가족이 다 죽을 줄을 알고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나를 보내셔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인내하며 그 길을 갔고요. 마지막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요백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재산도 다 잃고 10명의 자녀도 다 잃고 온몸은 병들고 자기를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자기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자기를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병들었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닥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 만물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까? 왜 떠나 있었습니까? 죄 때문에 떠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지금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을 원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신비한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나는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주고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만물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의 사명 잊지 않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